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오늘 그 좋은 만남 가운데서, 그 좋은 하나님과의 인격 가운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들이 있는 이 산으로 내려오사 하나님 우리들의 귀신과 맞닥뜨리시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그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를 꾸짖으시며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이 보잘것없고 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와도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주님을 알아볼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우리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배웁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사역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없이 나 홀로 높은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것으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며 또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이, 바둑의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대국으로 알파고하고 이제 대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알파고가 이제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많은 수를 이제 입력을 해놓고 대국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를 이기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둑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AI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기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이해하고 싶어서 이 바둑에 관한 글을 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읽는다고 갑자기 이제 바둑을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니죠. 뭐 아닌데 읽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둑의 세계가 실력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엄격한 분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의 실력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마추어의 세계에서 1급, 2급 할 때 급이라는 명칭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급에 이르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가 단으로 불려요. 1단, 2단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아마추어 단에서 최고 등급에 이르면 비로소 이제 프로로 넘어가면서 다시 1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체계들 가운데서 만약에 프로 9단이 됐다, 바둑으로 프로 9단이 됐다고 하면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 9단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마 이게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TV 해설가로 굉장히 유명한 김성령 구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돌연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왜 은퇴를 선언했냐, 이제 어떤 기자가 가서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당시에 최고 이제 고수가 이창호 구단이었는데 이 사람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창호 구단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바둑에서 9단이면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최고 단계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김성령 구단이면 한국 랭킹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실력자예요. 그런데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이기면 한 번 이기고 뭐 이런 식이 아니고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묻기를 도대체 그 실력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물었더니 이분이 이제 더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저나 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바둑세기를 잘 모르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릴게요.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어떤 수를 두든지 간에 이창호 구단이 두 수 앞을 앞질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의 가장 처음 시작이죠. 포석을 둘 때도 두 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 중반에도 두 수를 뒤지고, 결정적인 사활로 돌입해도 두 수를 못 따라잡는데요. 그리고 끝내 그 두 수의 격차를 이제 따라잡지 못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설명하는 게 두 수의 차이라는 게 엄청난 격차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추어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수를 이제 메우지 못해서 은퇴를 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비유하게, 한 사람은 두 수 앞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두 수 앞에 뭘 둘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복싱을 할 때 한 사람은 눈을 감고 휘두르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휘두르는지 두 눈 뜨고 뻔히 보면서 경기를 하는 상황과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이 프로끼리 두 수만 차이가 나도 이런데,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 구단이 바둑을 둘 때 여러분 그 격차가 뭐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프로가 어떤 수를 둘 때 그 수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도대체 뭘 할지. 여러분 아마추어는 프로가 두는 그 한 수가 장차 이 바둑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절대 못 봅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의 차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아마추어가 볼 때 프로가 내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곳에 자기의 한 수를 놨다, 그러면 저건 잘못 놨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지만 저게 필승을 위한 한 수일 것이다, 이렇게 저 한 수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겸손이고 합리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자신이 변화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고난이 영광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왜 고난이 영광이 되는지는 완벽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의 고난이 너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은 장차 너의 영광의 통로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광경이 뭡니까? 한 귀신이 아들을 장악한 뒤에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서 거품을 흘리게 하여 몸을 상하게 한 후에야 겨우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거품 흘리고 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몸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은 못 쫓아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귀신을 쫓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41절에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에서 믿음 없음이 곧 패역,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무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도 우리의 가정간도에 들어온 귀신이 있어요. 내 삶에 들어온 귀신이 있어요. 내 자녀, 내 배우자를 넘어뜨리는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오늘 그걸 쫓아내지 못해요. 부모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구원과 나의 거룩에서 자꾸 나를 넘어뜨리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귀신의 역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믿음의 현상 아니면 믿음의 결과 아니면 귀신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구원과 거룩에서 자꾸 넘어뜨리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귀신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진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100% 이건 믿음이 없어서예요. 이거를 적용해 보자면,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구원과 거룩의 길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상하게 하는 문제가 뭐냐,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가 음란이에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음란에 사로잡혀서 외도가 시작된다? 그러면 안 그러던 사람이 딴 사람이 돼요. 완전 정신이 나가요. 안 그러던 사람이 자녀와 아내에게 갑자기 부르짖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련을 하면서 자기 인생, 자기 가정을 몹시 상하게 만들어요. 몹시. 그런데 이상한 게, 그렇게 자녀가 상하고 아내가 상하고 내 인생이 상해가고 있는데 음란을 조장하는 이 귀신을 내 안에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음란을 저지르는 사람들도요, 죄책감이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굉장히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나도 자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못 쫓아내요, 이 귀신을. 왜냐? 결국 음란이 깊어지면 최후에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와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게 왜 죄인가? 아니, 사람이 한 사람하고 쭉 살아가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 제도라는 게 근본적으로 맞나?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감정이 사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무너지면 그 귀신은 절대로 못 쫓아내요. 여러분, 믿음으로 꾸짖고 쫓아내는 거지,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꾸짖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근본적으로 하와가 뱀이라는 귀신을 만나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나타났으면, 뱀이 나타났으면 꾸짖고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서 보면 이 하와가 귀신을 못 쫓아내요. 왜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죄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좋아 보이는 과일 한 입 먹는 게 왜 죄인가? 아니, 이게 왜 죽을 죄인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지 못하고 자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귀신을 떠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으니까 꾸짖을 용기도 안 나고, 믿음이 없으니까 쫓아낼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제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에 사로잡혀서 계속 경련을 하고 거품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끊어져요. 끊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는데 이분은 그대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귀신 역사지만 이혼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이것도 귀신 역사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니까 이래도 가정을 지켜야 되나? 이게 맞나? 이게 회의가 찾아오니까 이게 내 안에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꾸짖을 힘이 없는 거죠. 아니, 믿음이 무너지는데, 가정 지켜야 된다는 믿음이 무너지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집사님을 만나는데 이 집사님이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혈기를 내면서 왜 안 되냐고, 아니, 왜 이혼이 죄냐고, 왜 안 되는 거냐고 막 따지는데 이 믿음 좋은 분이 포기를 안 하고 네 번을 불러가지고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혼을 조장하는 귀신을 계속 꾸짖고 쫓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만남에서 이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왔는지 해석이 되고 내 죄가 보이면서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때 이혼을 조장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이 귀신의 세력도 믿음은 못 이겨요. 믿음이 확실하면 꾸짖을 수 있어요. 믿음이 확신하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귀신을 이겨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귀신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도 오늘 이 아들 안에 들어온 이 귀신을 꾸짖고 쫓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 때문에 주일 성수가 넘어져요. 이게 제일 큰 넘어짐이죠. 돈 때문에 내 주일 성수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돈을 버니라 주일을 안 나와요. 그런데 목사가 믿음이 없잖아요. 이런 거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아니, 주일 때문에 돈 벌지 말라고 하는 건 광신 아닌가? 만약에 목사가, 제자인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꾸짖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꾸짖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저 정도면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목사가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제자가 못 쫓아내는 거예요. 꾸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면서 가정을 파괴하려는 귀신,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들을 못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될 게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제자들은 왜 믿음이 없나? 제자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제자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던지는 구원의 한 수예요. 오늘 이 성경 66권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한 수 한 수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이 수를 왜 두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신인데 예수님이 두시는 구원의 한 수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 훤히 보이면 그 사람이 신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같은 급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의 한 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게 도대체 내 구원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큐티를 쭉 하셨으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이상한 한 수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시겠지만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인자가 고난받아야 된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을 그냥 안 해요. 이 흐름을 보시라 이거죠. 이 말 하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줄기차게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자기 정체를 먼저 밝혀요.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자기 정체를 먼저 밝히고 나서야 반드시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9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 베드로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고 나서 고난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2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용모를 드러내신 후에 내가 별세할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후에, 귀신 쫓는 권세를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또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말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할 때 그 전에 말씀하시는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나의 신분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이거예요. 고난은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던지는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신인 하나님인 전지전능한 내가 던지는 신의 한 수가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한 수가 필요한지 제자들의 눈에 그 의도가 보일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걸 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이건 신의 한 수거든요. 여러분, 이 고난은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고난은 신의 한 수예요. 이 신의 한 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당장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 한 수가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필승 전략이라는 것. 이 구속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오르신 하나님, 100%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외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즉 도대체 왜 이 수를 두는지 알 수가 없는 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즉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적용하려고 하면 전부 다 이해되는 말씀이 얼마 없어요. 이거는 신의 한 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 왜 뱀이 있죠? 뱀이 없었으면 아예 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타락하는 일은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다고 보는 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에요. 천지창조가 있기 전에 계명성이 하나님께 대항을 했다가 땅끝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죠. 왜 사탄을 놔두시죠? 왜 에덴 동산에 뱀이 침투하는 걸 보고 계셨죠?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그날 이제 거라사 광인의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 제가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거기에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떠나가지 않게, 제가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허락 좀 해주세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허락한다는 말이 2번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귀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귀신이 활동을 못해요.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날 귀신들은 전부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왜 귀신을 놔두냐 이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 왜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취할 때 밧세바 안 보게 그렇게 막으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왜 다윗 눈에 밧세바가 띄도록 놔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 악의 문제는 영원한 미스테리예요. 성경도 다 설명을 안 해요. 왜 이걸 놔뒀을까? 왜 악이라는 존재를 왜 마귀라는 존재를 왜 거기에 놔뒀을까? 그 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해 안 되지. 근데 이게 나의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일해서 돈 벌면 내 노후가 보장될 것 같잖아요.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 자유를 부르짖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정결하래요. 억울해 죽겠는데 내 잘못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건 속에서 네 죄만 보고 회개를 이루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해되지 않지. 굳이 성경도 100% 다 해명을 안 해요. 이해되지 않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두는 나의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두시는 그 한 수에 내 인생을 걸면 여러분, 그때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믿고 적용할 때, 믿고 꾸짖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구원해서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성도가 명령하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꾸짖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말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의 성수를 안 하는데 그걸 보고 꾸짖을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을 안 지키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꾸짖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창고를 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세상은 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취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죄라고 꾸짖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귀신 쫓는 권세는 말씀을, 예수님이 한 수 한 수 드시는 이 신의 한 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임을 믿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하여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을 거기에 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나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꾸짖어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